다음 주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참 여러분 뭐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1년 반 정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또 이런 복음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또 많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기뻤고, 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아쉬움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더 가깝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5장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14장을 하면서 제가 후반부쯤에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7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다고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 이제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율법이라는 남편과 우리가 결혼하여 있었는데, 예, 우리의 옛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이제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율법에서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배우면서 물론 배웠어요. 예,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구나. 알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죠? 선악.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두 개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했다고요? 생명나무만 필요한 거예요. 생명.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몇 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가 좋은 거다?
에? 많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많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가 좋은 거, 2달란트가 그 다음 거, 1달란트는 안 좋은 거.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1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누구로 보여주고 있냐면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게 좋은 거야. 5달란트가 좋은 거야.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는 가장 작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5달란트를 안 주고 2달란트를 안 주고 1달란트를 주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선악과, 그러니까 5달란트가 좋은 거야 라는 거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 달란트의 비율을 해석을 하냐면 이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어요? 5달란트가 좋은 거고 2달란트가 그 다음이고 1달란트가 가장 안 좋은 거다라는 이 율법의 틀이 이미 깔려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5이 좋고 2이 좋고 하나가 안 좋다라는 이 많고 적음의 옳고 그름의 이 기준과 이 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생명,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5을 줬으면 5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2를 주셨으면 2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말씀 한 구절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보세요. 제가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여러분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풍부가 좋은 거고 배부름이 좋은 거고 배고픔과 궁핍은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되나요? 갖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우리의 옳고 그름의 지식이에요. 풍부는 좋은 거야. 배부름은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냐면 풍부와 배부름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비천과 궁핍은 반대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저주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고
아니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가난은 저주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가난한 건 저주야.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가난이 저주다. 그게 교회에 여러 데 이렇게 써있기도 한다고 그래요. 가난이 저주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복음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저주에서, 그 가난이라는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부하게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60년대 배고픈 시절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들 강권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축복을 원하느냐? 예,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이 축복을 막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그런 축복을 외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축복을 원하니까 이게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안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풍부와 배부름은 좋은 것, 궁핍과 그리고 궁핍과 배고픔은 나쁜 거라는 이것이 깔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는 뭐냐?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비결. 어떤 비결일까요? 어떤 비결? 그렇죠. 자족이죠. 근데 그 자족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그죠. 그게 능력이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풍부던, 비천이던, 배부름이던, 배고픔이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상황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래서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런 가난 이런 것들 마귀가 주는 거 아닌가요? 마귀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가난은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난의 영을 몰아내서 이 가난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가난이 떠나가고 풍부와 부요가 우리에게 오른 거 아닙니까? 가난은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부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부에 거할 때도 있어요. 배부름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에 거할 때, 배고픔에 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허락하세요. 그것이 좋다라고 배고픔이 좋습니까? 아니 좋지 않죠. 너무 불편하죠. 돈이 없는 거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면 허락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 배고픔과 그 빈곤함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뭘 생각하냐면, 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그럴 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그러나 율법 안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 배고픔과 빈곤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려고만 해요. 목적이 뭐냐면 나가려고 해요. 아, 이 환경을 벗어나야지. 근데 안 되네? 거기서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고 낭망도 오고 우울도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율법을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가난한 것은 나쁜 거, 빈곤한 건 나쁜 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 없게 하시고 하나님 부유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을 충분 100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더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이 그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더 복음적인 기도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단지 배고픔 이런 거 하나님 안 돼요,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는 사랑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5장도 동일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이제 알아요. 단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런 거, 이게 종교 활동가 같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성경 한 구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삶,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왕노릇이 뭐예요? 왕은 뭐하죠? 다스리는 일을 해요. 다스리는 일.
이 다스린다, 왕노릇. 물론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하면서 이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왕노릇,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리는 거 어디서부터 나오는 얘기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다스리라. 결국은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왕노릇이라고 나와요.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 꺼달래요. 더 정확하게 여쭤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뭘까요? 생명. 그렇죠. 예수의 그 생명.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 우리가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를 단지 교회에 가는 거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이 나라에 천만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은 5%도 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5%도 채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미혹을 당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아니,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목사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생명이. 그러면 그 생명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이해하셔요.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그 살아있는 생명이. 그러면 그 생명이 이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고요. 생명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귀도 영이잖아요. 영, 마귀의 영. 그래서요, 음란의 영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느낌 자체가 음란해요. 왜냐하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음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다 그 음란한 것들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영 때문에. 그게 그 마귀의 생명이에요. 마귀의 생명. 확연하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야. 지금 제가 예수의 생명이 영이고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까 본 것처럼 마귀의 영이, 마귀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마귀의 영의 그 음란함과 그 거짓과 이런 것이 막 드러난다니까요. 삶에 보여요.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도, 우리의 모습 안에도 그 생명이 반드시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왕노릇이죠.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게 우리 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게 막 우리를 다스려요. 네, 나를 다스려요. 그 생명이. 그게 왕노릇이거든요. 먼저는 그 생명이 나를 다스려요.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그렇죠. 통치를 받죠. 그 생명이 나를 통치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마귀의 영의 통치를 받는 애들은 그 마귀의 영의 모습, 그 냄새, 그 색깔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은 냄새도 있어요. 음란한 냄새가 있다고요. 거짓의 냄새가 있다고요. 색깔이 있다고요. 그런 것이 막 그들에게 나타나요. 왜요? 그것이 마귀의 생명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누구의 생명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고요. 그 생명에는요, 냄새도 나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야라고 얘기해요. 향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가 난다고요. 우리가 꽃향기를 맡으면 꽃향기에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 꽃향기가 그 꽃의 생명이에요. 꽃의 생명. 그 생명 안에서 향기가 난다고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향기를 뿜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이것을 왕노릇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그 생명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간 거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단지 여러분 지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 생명이 뭔지를 잘 감을 못 잡으실 수 있어요. 왜? 머리로 하니까. 근데 진짜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선자매님 그 강화도의 꽃향기 맡으면 그 꽃향기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냄새가 나잖아요. 풀향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환경이 와도 네. 그 불만, 불평이나 비교를 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그게 오늘 15장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지냐.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뭐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엄청 많이 내고 충성도 엄청 많이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이 수십 년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착각해요. 왜?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죄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게 죄라니까요. 생명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는 게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것을 했나, 이거 아니고 그 삶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오늘 15장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과 반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망은 내가 주인인 게 사망이에요. 생명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사망이에요. 생명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언제 느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야,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 언제 느끼세요? 지금 느끼세요? 매일 지금. 매일 느끼세요? 매일 지금. 지금. 현재. 네, 그것도 맞죠. 제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쇼츠를 잠깐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딱 나왔는데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도 어디서 보셨대요. 근데 어떤 부자가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 이 주차장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주차장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게 빌려주는 거죠. 주일날 쓸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1년이면 몇 주예요? 52주죠. 52주인데 이 주인이 52주를 다 빌려주지 않고 몇 주만 빌려줘요? 51주만 빌려준대요. 그러면 마지막 그 52주는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 주인한테, 아니 빌려줄 거면 52주를 다 빌려주시지
왜 꼭 이 한 주는 안 빌려줘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야 내가 주인인 걸 당신네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고난이, 현재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다른 말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 여러분, 이거 축복인 줄 아세요? 이거 축복일까요?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어.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이게 사망이라니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고난이 없는 삶, 그런 사람의 삶은 절대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절대로. 언제 경험해요? 52주에 그 1주 내가 주차를 하지 못하는 그 불편함과 그 고난을 경험할 때만, 주인이 누군지를 경험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언제 주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는지. 근데 사망이 왕노릇하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고난이 싫어요 라고만 말해요. 싫어요. 이 마음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생명은 그 고난 속에서 주인을 알게 될 때,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때,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길이 고속도로 대로와 같이 뚫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저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중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 근데요, 우리 로마서 1장에도 얘기하지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엄청난 이 마귀의 이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자.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신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는 이 사망의 생각을 죽이고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 평강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를 기쁘게 살아가는 거 아니지. 로마서 14장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런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보십시오. 저는 이 로마서를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던 단어가 있어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예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 비판, 차별. 차별의 마음. 예전에는 그게 내게 굉장히 막 무게감 있게 제 안에 이렇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사망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차별의 마음. 약한 자, 강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차별하는. 그런데 이 차별의 마음, 이 차별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선악에서 나와요. 옳고 그름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얘기해요. 이 탕자를 향한 첫째 아들의 눈빛. 6시, 9시, 12시에 일하러 온 자들이 5시에 온 자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빛. 차별의 마음이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왜 나와 저를 같이 여기십니까? 왜? 그들이 뭐냐? 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남을 비판하고 차별합니다. 당을 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이 진짜로 안 왔으니까 이런 담담한 표정을 지으시지, 만약에 진짜 왔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다시 강간범이 왔다고 해요.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자 해서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시겠습니까? 진짜로 솔직히 응? 웰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욱 뭐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무슨 말이냐? 6시에 온 자나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다 한 달란트를 받는 거,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동일하게 받는 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성애자나 살인자나 강간범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이것이 로마서 4장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 이 받아들이는 마음.
결국 동성애든 강간이든 살인이든 다 뭐예요? 행위잖아요. 행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행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행위의 차이가 없어지고 단지 뭐만 있다? 은혜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만. 이 동성애자랑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행위 차이라니까요. 그 행위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면 차별하고 비판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그 차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다? 은혜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어떤 장애인, 지체장애가 뒤에 왔어요.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해갖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온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말도 어느라고 그래서 왜 왔는지 모르고, 근데 아직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뒤로 데리고 나갔어요. 왜 왔냐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예배 안 드리러 안 왔대. 왜 왔냐고 그랬더니 물을 먹고 싶어서 왔대. 그래서 그랬냐고. 그래서 이렇게 주스를 따라서 주스 좋아하냐요? 그러니까 주스 좋았대. 주스를 꿀꺽꿀꺽 먹더니 이제 자기 안 올 거래. 그러냐고. 알았다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이들이 와도 그들이 거지가 됐건 그들이 그런 지체 장애자가 됐건 어떠한 자들이 왔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뭐여야 된다? 은혜여야 돼. 차별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이 오던. 저런 사람 왜 왔어? 더러운 사람, 저 거지 같은 사람 왜 왔어? 교회는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막 그런 건 조심하래요. 돈을 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막 소문이 나서 막 그런 것을 바라고 오는 사람, 이런 위험성들도 있지만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든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은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요. 은혜여야 된다라고요. 왜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떠한 사람이 오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누군데요? 죄수 중에 괴수고요, 원수 중에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뭘로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차별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눈빛이 은혜가 아니고 차별이라면, 받아주는 마음이 없다면 여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만 와야 됩니까? 멀쩡한 사람만 와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올 때 수없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교회는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주일날 아침에 같이 같은 교회 다닐 때 새벽 아침에 막 전도하러 다니셨대요. 그런데 아침부터 술이 막 쩔어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했어. 같이 갑시다. 교회 갑시다. 왔어. 데리고 왔네. 근데 막 술 냄새가 엄청 풍겨.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안수 집사들이 나가라고. 어디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에서 술 먹고 교회를 오냐고. 나가라고. 여러분 옳은 겁니까? 술 먹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들이 와서 교회에서 막 으악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에 방해가 되니까 그건 안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술은 먹고 찌들었지만 정말 이 괴로운 마음에 뭐라도 예배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와서 앉아있는 이들을 향하여 물론 술 냄새가 풍기겠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겠죠. 하지만 그 방해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생명이라니까요.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삶을 누가 주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준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게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이런 삶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로마서 15장 7절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 정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많은데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